어머님, 제발요, 제발. 아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이 집에 오는 날 너와 아이 모두 죽을 것이다. 3년을 기다려 간신히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낸 걸까요? 그 손에 쥐어준 집신 한 켤레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의 일입니다. 이 마을에는 박씨 가문의 오래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온 집안이었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분이는 22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고받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말이죠. 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도왔습니다. 바느질 품은 장터에 내다 팔아 쌀을 사오곤 했지요. 시어머니 박씨 또한 이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겨울이면 손수 소못을 지어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오이냉국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씨 댁만큼 화목한 집이 없네 그려. 며느리가 저리 착하니 하늘이 복을 내리실게야.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 박씨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분이야, 괜찮으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박씨 부인은 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메스꺼워하는 모습,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이야, 혹시 아이가 생긴 것 같구나. 그날부터 집안은 잔칫집처럼 들썩였습니다. 3년을 기다리던 아이였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더욱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무거운 일은 절대 못하게 하고 매일 흰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꼭꼭 챙겨 먹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박씨 댁에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오는구먼. 분이 씨가 복이 있어. 시어머니가 저리 잘해주시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에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를 말입니다. 밤마다 홀로 사당에 올라가 촛불을 켜고 절을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큼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한밤중이었습니다. 분이는 진통을 시작했고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어머님. 분이야, 조금만 참거라. 곧 끝난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산파 할머니의 외침에 분이는 지친 얼굴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에요.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뻐하는 대신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기쁜 일인데요. 아니다, 분이야. 그냥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런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꼬물거리는 입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이라고 부르자. 돌처럼 단단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말이다. 그날 밤, 가난한 초가집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에서 혼자 앉은 박 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 씨 부인은 마을 뒷산에 사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밤이었지만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당의 움막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박씨 부인. 기각 이간 기 기깁 기 알고 있소. 그리고 당신이 왜 왔는지도 알고 있소.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아이만큼은 살릴 방법이. 무당은 긴 한숨을 후 쉬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저주는 3대째입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의 시아버지,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이 낳은 새 아들이 그랬소. 모두 셋째 생일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소. 모두 사내 아이였고, 모두 박씨 집안의 땅에서 자랐소. 그럼 이 아이도.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소. 무당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를 박씨 가문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하오. 완전히요? 그렇소. 박씨 집안의 땅을 떠나 다른 성씨의 집에서 자라야 하오. 그것도 30리 밖으로 보내야 하오. 그리고 절대로 3년 동안은 만나서는 안 돼요. 만약 3년 안에 만나면 조상의 한이 그 아이를 찾아 둘 다 목숨을 잃을 것이오. 조상들의 원한이 박씨 가문의 피를 따라 이 땅을 맴돌고 있소. 박씨 부인은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눈발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쫓아내야 한다니 3년 동안 만나지도 못한다니 사랑채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을 때 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와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두 돌이 되기 전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태어나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돌잔치를 마친 다음 날 밤 자다가 그냥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아이들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아니오. 이건 병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저주받은 집안이 아닐까? 박씨 부인은 그때 처음 무당을 찾아갔고 그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지키려면 자신의 손으로 쫓아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할미에게 이런 시련을.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분이야.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짐을 싸거라. 네? 짐이요? 내일 새벽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묻지 말고 떠나라.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잘못은 없다. 하지만 넌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어머님, 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떠나거라. 이것만 가지고 가라.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낡은 집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해져서 밑창이 다 드러난 집신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옷가지라도 쌀 한 되라도 그것만 가지고 가거라. 박씨 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이 집에 돌아오는 날 너와 아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 무서운 말에 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을 닫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분이야. 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분이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차가운 바람이 쌩쌩 몰아쳤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석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못난 탓에 이렇게 됐구나. 그녀는 시어머니가 준 집신을 신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차가운 땅바닥이 발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 계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두고 가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겨울 추위에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장 떠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차갑고 단호한 말에 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를 꼭 안고 눈 쌓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창문 뒤에서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창호지를 뚫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분이야, 석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단다. 3년만 참아라. 3년만.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발은 얼얼하게 시렸고 아기는 추위에 떨며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석이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지킬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분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석이야,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거기 누구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이런. 젊은 아낙네가 웬 갓난아기를 안고 이 추운 밤에 여기서 뭘 하고 있소? 분이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 그냥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오. 이러다간 얼어 죽을 판이오. 노인은 마을 어귀에 혼자 사는 최영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분이 남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씨 집안에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어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씨 댁 며느리였군요. 댁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소.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일찍 가시다니 안타깝소. 최 영감은 따뜻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역국을 푹 끓여주었습니다. 우선 이것 좀 드시오. 몸을 녹여야 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분이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영감은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은 여기서 쉬시오. 갓난아기가 있으니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도 좋소. 나도 혼자 사는 늙은이라 사람 사는 기척이 있으면 오히려 좋지요. 옛날에 댁시댁에서 받은 은혜도 있고 말이오. 정말 괜찮으신가요? 폐를 끼치는데 폐는 무슨 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아니겠소? 그렇게 분이는 최 영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친할아버지처럼 서기를 돌봐주었고 분이가 일을 나갈 때면 아이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쫓아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댁, 며느리가 어디 갔습니까? 아이는 잘 있습니까? 박씨 부인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병이 퍼질까 봐 먼 친척 집으로 급히 보냈소. 전염병이라니 큰일이네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박씨 부인은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분이가 3년 안에 돌아올까봐 찾지 못하게 해야 해. 만나면 둘 다 죽는다. 그녀는 찾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혼자 사는 외딴 산골로 말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신을 집신을 말이죠. 이 집신을 신고 따뜻한 곳으로 가거라. 제발 건강하게 살아라. 3년만 지나면 할미가 찾아가마. 집신을 한 올 한 올 엮으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던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집신은 한 켤레, 두 켤레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박씨 부인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며느리가 날 미워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 7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5살의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분이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최 영감 또한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서기는 마을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학당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스스로 글을 깨우쳤고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성질이 급해서 어머니를 걱정시킬 때도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최 영감을 따라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녔기에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기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친 새끼 까치를 발견했습니다. 날개를 다쳐서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게 무리에서 떨어진 모양이구나. 서기는 까치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친 날개를 천으로 감싸주고 매일 벌레를 잡아 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까치는 조금씩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까치를 하늘로 날려보내자 까치는 서기 주변을 빙빙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잘 가. 건강하게 살아. 그날 밤 서기는 최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최 영감이 담뱃대를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말이냐? 네.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가 있던데 저는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최 영감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기야, 할머니는 먼 곳에 계신단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계세요? 그래, 그럼 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미워하세요? 아니다. 석이야. 그럼 왜요? 왜 우리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어요? 석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할머니한테 쫓겨난 거죠? 분이는 놀라서 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저도 이제 알 만큼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겨울밤에 쫓겨났다고. 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찾아가겠어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안 돼, 석이야. 분이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가면 안 돼? 왜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석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새벽, 석이는 어머니와 최영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흘려 말한 마을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석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마을일까? 마을 어귀의 주막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씨 댁이라고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여기 사셨던 주막 주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씨? 여기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럿인데 며느리와 갓난 손자를 쫓아냈다는. 주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혹시 그 불쌍한 박씨 할멈 말이오? 불쌍하다니요? 10년쯤 전에 며느리를 쫓아낸 뒤로 혼자 살았는데 말이오.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몇 년 전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더군. 뒷산 너머 골짜기에 혼자 산다던데 눈이 멀었다는 소문도 들었소. 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그래요. 매일 울기만 하더니 결국 눈이 멀었다더군. 며느리와 손자를 찾는다고 말이오. 그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주인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 석이는 산을 넘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가팔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석이 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까치냐? 석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까치의 새끼일지도 모르겠구나. 까치는 깍 크게 울며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말이죠. 석이는 까치를 따라갔습니다. 까까까까까 까까 까까.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석이는 까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자 불빛 하나 없는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여기인가? 석이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백발이 성성하고 눈은 하얗게 흐려진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왔느냐? 할머니, 저는 석이라고 합니다. 석이? 석이라고? 노파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너는 분이의 아들이냐? 네, 제 어머니가 분이입니다. 오, 하늘이시여.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석이에게 손을 떨떨 떨며 뻗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이리 와서 할머니 손을 잡아보거라. 서기가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자 박씨 부인은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서기야, 우리 서기. 정말 내가 석이냐? 살아 있었구나.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입술도 쓰다듬으며 확인했습니다. 이 이마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 코는 내 어머니를 닮았어. 그리고 서기의 손을 만졌을 때 손바닥에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 이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하며 서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터져 나왔습니다. 서기도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서기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구나. 할머니, 왜 저희를 쫓아내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기야, 안으로 들어오거라. 할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마. 두 사람은 낡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을 켜고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집신 여러 켤레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것은 말이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만든 집신이란다. 너와 내 어머니가 신을 집신이지.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매일 밤 만들었단다. 너희가 이 집신을 신고 따뜻한 곳으로 가기를, 제발 건강하게 살기를 빌면서 말이다. 서기는 집신을 만져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기야, 할머니가 너를 쫓아낸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단다. 그럼 왜요? 우리 박씨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단다. 박씨 부인은 긴 한숨을 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셋째 생일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죽었어. 할머니의 시아버지도, 할머니의 남편도, 그리고 할머니가 낳은 새아들도 모두 그랬지. 서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셋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단다. 의원들도 이유를 몰랐어. 병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숨이 멎었지.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할머니는 너를 낳았을 때 알았어. 이대로 두면 너도 죽는다는 걸.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단다. 박씨 부인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당이 말한 것. 아이를 살리려면 박씨 집안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 30리 밖 다른 성씨에 집에서 자라야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년 동안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3년 안에 만났으면 조상의 한이 너를 찾아 둘 다 목숨을 잃었을 거란다. 할머니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아예 찾지 못하게 깊은 산으로 숨어버렸지.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단다. 너를 쫓아내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신 한 켤레만 준 것도 그 때문이었어.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너희가 돌아올까봐 일부러 모진 말을 하고 쫓아냈단다. 하지만 매일 밤 할머니는 새 집신을 만들며 울었어. 부디 무사히, 부디 건강하게 살기를 빌면서.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너희를 찾아가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겁이 났단다. 너희가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미워할까봐.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숨어 살았지.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흘렀구나. 박씨 부인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눈이? 그래, 10년 동안 매일 밤 울었더니 눈이 멀었단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니 할머니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서기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서기야. 할머니야말로 미안하구나. 너와 내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 그날 밤, 서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매일 밤 어떻게 울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서기야, 할머니가 가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저는 박씨 집안의 땅을 벗어나 자랐어요. 저주는 이미 풀렸어요. 3년도 훨씬 지났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박씨 부인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정말 고맙구나. 서기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을 걸어서 최 영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본인은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미칠 듯이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서기야 어디 있니? 어머니? 서기의 목소리에 분이가 휙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기 옆에 서 있는 늙은 노파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냐? 우리 며느리 분이냐? 네, 어머님, 분이에요. 분이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몰라봐서 죄송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분이야. 할미가 미안하지. 할미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오해가, 1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주르륵 씻겨 내려갔습니다. 서기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최 영감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요. 함께 살아갑시다. 그날부터 내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서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을의 한 선비가 서기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무료로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기는 특히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도, 어머니의 상처도, 모든 아픔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더니 서기는 매일 조금씩 의술을 익혀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서기는 이웃 고을의 유명한 의원 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을 배웠습니다. 침술도 익히고 약초도 공부하고 병의 원리를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마을로 돌아와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박석이 약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해 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쭉쭉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더라. 마음씨도 좋아서 가난한 사람도 치료해 준다더라. 그 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우물물도 말라갔고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열이 나고 쓰러지더니 사흘 만에 수십 명이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심한 설사를 하는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모두 죽는 거 아니요? 의원을 불러야 해. 하지만 다른 마을의 의원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기가 나섰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서기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약을 지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르며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분이와 최 영감도 함께 도왔습니다. 약을 다리고 환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가 치료한 환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았다. 박 의원 덕분에 살았어. 한 달 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났습니다. 열의 9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관아에 보고했고, 관아에서는 이 사실을 감사에게 알렸습니다. 감사는 다시 조정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석 달 후,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사신이 말했습니다. 박서기의 효심과 의술 말입니다. 백성을 구한 공로가 크다 하셨습니다. 사신은 임금의 하사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귀한 약재와 은자를 하사하십니다. 더 많은 백성을 구하라는 뜻이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어귀에 효자정려가 세워졌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려가 세워지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축하 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임금님께서 정려를 내리셨어요. 그래, 우리 서기가 참 기특하구나.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서기야. 내가 씩씩하게 자라준 덕분이지. 내 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운 덕분이란다. 분이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행복하시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기는 30살이 되던 해에 착한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증손녀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서기야, 저주는 완전히 풀렸구나. 내가 박씨 가문의 대를 이었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가문에는 이제 기쁨만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3년 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씨 부인은 편안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기야, 분이야, 영감, 모두 이리 오너라. 온 가족이 할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너희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분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분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할미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이해해요. 어머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박씨 부인은 서기의 손도 잡았습니다. 서기야, 너는 할미의 자랑이란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할머니, 할미는 행복했단다. 너희를 다시 만나서, 함께 살아서 너무 행복했어. 박씨 부인은 최영감의 손도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들 돌봐주셔서 고맙소. 은혜를 잊지 않겠소.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행복했소. 그렇게 박씨 부인은 눈을 스르륵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기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할머니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효자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지. 손자를 살리려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셨으니. 진정한 사랑은 저런 게 아닐까? 서기와 분이는 무덤 앞에 그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묻어주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처음 주었던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분이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신에 담긴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서기도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풍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산소 위를 빙빙 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세월이 흘러 서기는 더욱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약방 앞에는 늘 환자들이 줄을 섰고, 그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공짜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기는 할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집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봄이 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진달래가 활짝 피었어요. 서기는 그 집신을 산소 앞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집신 한 켤레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다른 이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산소 앞에 놓인 집신 위로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뼈뼈뼈뼈뼈 핀문문문문 풀킨 핀문문문 출로 친문 출출로 전칼 금금 박씨 부인의 집신 한 켤레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를 살리려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미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